북극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었지만은 남북이 우리처럼 갈라져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데다가 유대왕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루살렘 주변 게드론 골짜기니 그 사방에 돌아가면서 여러 나라로부터 미신 우상을 끌어들이고 이 돈 주고 사와서 그것들을 섬기는 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극 이스라엘과 또 아람 나라까지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오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위기가 직면했을 때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유대인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 왕이나 백성들이 두 나라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뺑둘러 쌌기 때문에 두 무릎이 산의 나무 가지가 태풍에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부딪혔다고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요즘 영어로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를 보내가지고 너는 아람 나라 또 이스라엘 나라 두 왕으로 인해서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에 전혀 두려워하거나 이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이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유대 나라나 이스라엘 나라나 또 아람 나라까지라도 그 모든 나라를 살피시며 그 나라들의 정치적 향방, 그 행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대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당히 풍전등화라고 바람 부는 곳에 등불처럼 언제 우리에게 불이 꺼질지, 우리 생명이 끝날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이고 그 성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통용어로 쓰는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 또 은혜 받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갈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메리란 말은 즐겁다는 뜻입니다. 즐거운 성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설교했듯이 마구간에서 나시고 구유 위에 그분의 침대로 누워 있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 왜? 우리처럼 인생 밑바닥을 헤매는, 죄 많고 그 죄값으로 소망 없이 사는, 지옥 끌려가고 있는 마귀 앞제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왜 오셨는가를 알아차리게 되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이기 위하여 회개를 서둘러 할 수밖에 없도록 외적 성령의 사역, 즉 성령 받은 사람이 내게 전도하고 기도해 주고 또 나를 구원시키려고 힘쓰고 애쓰며 이끌어 줄 때에 그 사람을 붙들어 쓰시는 성령이 나를 향하여
깨닫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도 하시고,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도록 회개하게 만드신다 이게요.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깨닫고 예수라는 뜻을 알아차리고 보니까는 자기 백성이 저희가 지은 죄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이게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예수님께 넘겨주시면서 네가 십자가에 언약의 피를 흘리고 대속의 희생양으로 죽임당해 주면서 그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임당하신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는 자기 백성이 저희 죄에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보면은 나를 살리실 분이고 또 하늘나라까지 데려가실 분이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주실 분이다. 근데 그걸 못 믿으면은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가짜가 꽤 많이 있다고, 훨씬 더 많아. 그런데도 교회는 또 번질나게 온다고. 근데 오는 목적이 뭐냐? 뭐 병이 나면 기도받고 그냥 병원에 안 가도 병 낫고, 그 귀신도에 시달리면 생지옥의 고통이 지겨워서 귀신 쫓아내 달라고 교회 온다 이게.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본정신이 돌아와.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육간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So we must be believe to Him.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분을 믿어야 해. 안 믿으면은 그 인생은 계속 마귀에게 앞제비 노릇으로 놀아나다가 죄만 짓고 마귀를 위해 예비된 지옥 가서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죽지도 않는 생명체로 끝없는 고통을 영원토록 당해야 한다. 유황불이 풀풀 타오르는 듯이.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미신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고 성전 문을 대못질을 해서 문을 봉해버렸어요. 왕명으로.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이 아랍권과 연합해 가지고 유대나라를 쳐들어간 거예요. 이러면 내 앞에 굴복하고 회개해서 미신 우상을 자기 손으로 다 허물어 버리고 성전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네가 그렇게 아랍 나라와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에 불안하고 두려우냐? 죽을까 봐 겁을 먹고 있느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이미 그 두 나라를 멸망시키실 계획으로, 그 두 나라는 불붙은 부지깽이,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 있다 이게. 그런데 그 아하스 왕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생각 없다고, 이건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원치 않게 됐을 때 그 인생은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히 사람의 두뇌로
인간의 지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그것이 징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그런 것을 믿어야 한다고 그 아하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징조를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원치 않는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가 이제 머지않아서 이스라엘도 없애버리고 아람 나라도 없애버린다. 그런데 이 유대 나라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나라 연합군을 만들고 쳐들어가기도 하셨는데 무릎이 부딪혀서 사시나무 떨듯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원치 않는다. 그건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는 미련한 것이야. 스타핏, 영어로 스타핏이라고 그래. 미련하다. 참 어리석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고집이 가장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임마누엘, IMMA 또 NUEL이야. 임마누엘, 전 세계가 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이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란 뜻이라.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은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장 목사와 함께 하신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함께 하신다고. 그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네딕션이라고 축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목자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맡겨놓으셨다. 이게 주신 거야. 그것을 이 성경적으로는 축복권이라고 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누구를 위해서든지 복을 내리면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서 이루어 주신다. 이걸 영어로 베네딕션이라고 그래. 그 이렇게 손들고 하는 축도, 빌축자, 빌도자입니다. 빌고 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아무개를 치소서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그냥 없애버려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요단을 기적으로 강바닥으로 건너가고 하나님이 강물을 막아주셔서 거기 들어가서 성을 세울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마주 대하여 두 산을 정해 주셨어요. 그리심산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곳이고, 에발산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배척하고 대적하면 그 사람에게 벌을 일으킨다 하는 것의 기준을 에발산으로 정해 주셨다고. 이쪽은 그리심산, 이쪽은 에발산이에요. 그게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목회하면서 주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서 맡기신 영혼들을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이 책임 목회라는 사명이에요.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돼 있다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가? 그 전에도 여러분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이건 완전히 종이야,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즉 방야 이스라엘을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와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줬다. 자, 이거 얼마나 큰 복이야. 네 발바닥을 기왕 조금 발자국을 조금만 걸어 다녀서 요 앞만 주세요 할 게 아니라 한없이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내가 다 너희에게 주기로 했다.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의 대해까지 지중해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줄 땅이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 준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광야 교회로 내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할 것이다. 여기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하며 책임지고 점령해 줄 것이다. 그 얘기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그저 예수님 제일주의, 말씀 절대주의로 예수님께 인정받고 이끌리며 쓰임받는 것이 소원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실천하며 사는 거야. 여기 그 말씀이 나와. 그게 임마누엘의 조건이야. 그 여기 자세히 보면 7절부터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절대로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이 율법책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 없이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내용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또 네가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야. 목자를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 없이 묵상해 가면서 그 말씀이 나로 어떻게 순종하고 실천하며 복종하여 살아라 하시는가. 그대로 살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네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함께하며 도와줘서 형통하도록 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즉 다른 거짓말하는 사람 사탄이 한 말이 아니고 인격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라. 그것을 잊지 말라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기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만 지켜 복종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네가 할 일은 형통하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필요한 최고의 복이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더라. 장 목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소원하신다. 여러분들도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라. 그러면 자기 문제, 자기 가족 문제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반드시 주님 뜻대로 쓰임받기를 힘쓰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기를 힘써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신다. 기도합시다.